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하나님을 사람이 사람이 없으되 없으되 만일 만일 우리가 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하시고 그의 그의 사랑이 우리 사랑이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성기여 목사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지하에서 말씀을 전할 때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블랙데이란 말 아십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말고요. 아니면 화이트데이는 아세요? 그거 시작이 발렌타인데이부터 나옵니다. 2월달 발렌타인데이가 달력에도 다 찍혀 있어요.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인데 가게에 들어가 보면 하트색으로 분홍이 그려져 있고 초콜릿에 들어있는, 그리고 카드가 발렌타인 카드도 많이 붙어 있는데 젊은이들이 사랑과 우정을 고백하면서 초콜릿을 주고받는 그러한 날이 발렌타인데이입니다. 그런데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받은 남자가 감사한 마음으로 3월 14일 날, 한 달 후에 여자에게 화이트 초콜릿을 보내면서 또는 사탕을 보내면서 감사 표시를 하는 게 화이트데이인데, 한 달 후에 4월 14일 날 그런 고백을 못 받은 사람들이 낙심해가지고 까만 옷을 입고 모여서 짜장면을 먹는 그날이 바로 블랙데이라고 그래요. 이거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 팔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이 말씀하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뉴 인터내셔널 바이블에서는 This is love 그랬어요.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본문 성경을 헬라어로 원어로 보니까 이 안에 사랑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Herein is love. 사랑이 여기 있다. 여기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도 in this, 이 안에 is love, 사랑이 있다. 이 안에 어떤, 오늘 10절 말씀에 있는 대로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사랑, 기독교에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율법사, 성경을 평생 연구하고 또 기록하는 이 율법사들이 모이기만 하면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이냐 하고 서로 토론을 하는데 결론을 내기가 어려워서 예수님을 보고 묻습니다. 주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할 때 예수님은 사랑이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이게 10계명이에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신자들이 많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구절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기독교 최고의 덕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내용을 보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첫째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위에 보내주시고 그가 죄 없으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랑은 선행적인 사랑입니다. 먼저 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나 우리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성경 구절들을 한 번씩 외우고 밥을 먹는데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요하기도 하지만 간단하기 때문에 애들이 좋아하는 게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기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을 묘사하는 다른 형용사들은 다 adjective, 형용사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어디나 계시다. 뭐 등등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형용사인데 사랑만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이고 먼저 하는 사랑,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청해서가 아니라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아담 하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창세전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선행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화목제물로 죄를 위한 죽음, 속죄 제물로 죽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바쳐주셨습니다.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무조건적인, 선행적인,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곧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행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보답할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참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세상에 주셨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어렴풋이나마 기억해 볼 수 있는데, 터키에 최근에 큰 지진이 진도 7.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6일 날 큰 지진이 터키에 있어서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생매장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긴급히 구조된 만들어진 구조팀들이 무너진 집집에 다니면서 여기 누구 계십니까? 그러면 묻힌 사람들을 찾아서 구호하려고 하는데, 어느 집에 가보니까 여자가 무너진 집더미 밑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 손을 모으고 엎드려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리고 가서 만져보니까 이미 몸이 찹니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살아있는 사람을 빨리 건지는 일이 먼저 급선무니까 딴 데로 막 향하는데, 구조팀장이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다시 가서 그 여자가 손을 모으고 엎드려 있는데 이렇게 뒤져보니까 보재기가 있어요. 포대기로 담요로 뒤집어 쓴 게 있어.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아이가 있다. 철수하려던 구조팀들이 와서 조심스럽게 여자의 손을 들고 그가 감싸고 있던 포대기 담요를 끄집어 보니까 아이가 잠자고 있어요. 생후 석 달 된 아들인데 애가 잠들고 있어요. 엄마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갑자기 무너지는 그 집더미 밑에서 아이를 포대기에 안은 채 자기 몸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포대기를 꺼내서 보니까 그 옆에 휴대전화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문자가 기록돼 있어요. 아가야, 내가 만일 살아남는다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주기 바란다. 이 글을 읽으면서 구조팀장과 거기 있는 구조팀들이 참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기의 자식을 구원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자격도 없지만 가만 놔두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목숨 떨어지는, 숨 떨어지는, 목숨 끝나는 육체 죽음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해 내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값없이 은혜로부터 하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예요? 옛날 노예로 팔려갑니다.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었던,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었던, 노예가 되면 모든 소유가 주인 거예요. 내 생명도 주인 거예요. 내가 일해서 버는 모든 이익도 다 주인 거예요.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노예의 자녀까지도 대를 이어 노예가 돼요. 방법은 누군가가 대신 노예값을 치러주고 그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걸 속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구원해내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 죽음과 저주를 받으셨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 이렇게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랑할 때가 있는가?
로마서 3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법. 믿기만 하면 거저 구원받습니다. 너무 쉬워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돈 내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아마 낼 거예요. 어디 성지 순례 한번 하고 오면 구원 주리라 하면 몸이 아파도 성지 순례 할 거예요. 뭔가 내가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대가가 어마어마하더라도 치르고 구원받을 텐데 값 없이 공로 없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무디 19세기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시카고에 살던 무디가 광산이 많은 광산촌에 갔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계속 따라가며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막장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는지 보장을 못해요. 무너지면 죽어요. 그런데 막장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스위치를 딱 누르니까 밑에서 뭐 드르륵 하고 올라와. 그게 뭡니까 했더니 엘리베이터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거 타고 우리가 300m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유 그거 편하네요. 그랬더니 딱 정색을 하면 편하다니요. 이거 우리가 팔 때 몇 번씩 무너져 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그걸 탈 때마다 이걸 만들기 위해 죽었던 우리 친구들 생각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래. 이거 편한 거 아닙니다. 그래. 무디가 박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게 편한 거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속죄제물로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값없이 구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군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100만 명이나 무디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가르치고 권하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공로 없이 구원받았기에 자랑할 데가 없어요.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 흘려 죽음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피 흘리는 일은 없어도 우리의 몸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하는 권면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이웃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권면을 받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입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마음으로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 평생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맞춰지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재간, 건강,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짧은 구절이지만 3번씩이나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7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이 누구냐고 물을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개처럼 취급이 되고 또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지나가 버리는 그를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합니다. 원수로 자기를 멸시하는 이러한 입장에서도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만한 사람을 구원했다.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인 누가 이웃이겠냐 할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맞다. 사랑을 베푼 사람이다. 우리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믿는 사람들끼리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이웃, 원수까지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이 바로 기독교인의 사랑입니다. 이방인들도 서로 사랑하지 않냐? 서로 인사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그거까지만 한다면 친구끼리만 신자끼리만 목사끼리만 사랑하고 교제한다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하나님이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내 몸같이 너희를 핍박하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참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말로 사랑합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부모 공경을 해야 될 텐데 고르반이란 말은 헌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란 말입니다.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죄송합니다. 드릴 게 없네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나? 안 드려요. 말로만 하고 부모 공경하는 의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외식하는 자야. 예수님이 책망하신 입으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말로만 가서 배부르게 하라. 춥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몸을 덮게 하라. 가서 참 잘 지내라. 이렇게 말로 하면 되겠냐? 행함이 없이 믿음이 존재할 수 없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라. 쓸 것을 주지 않고 말로만 몸을 덮이라 배를 불리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북에서 온 어느 목사님 아주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분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여러분 그 김 목사 알지? 그 사람한테 밥 얻어먹은 사람이 있어? 아니 그 사람한테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사람이 있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대접했나. 나중에 하나님이 야 너 목사로 대접만 받고 왔지 누구 대접 좀 했냐?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베풀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물질로, 시간으로, 재간으로 또는 말로 위로할 수도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라.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서로 사랑을 3번씩이나 말씀한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몸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되었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대로 값으로 하나님의 피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으니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공로 없는 죄인들,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부족이 많이 있는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일어서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고 힘을 받습니다.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구원받은 몸, 값으로 사신 주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생애도 지켜주셔서 달려갈 길 잘 다름질하고 선한 일에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참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